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 계속 이어서 강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봉독하죠. 3절 말씀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물론 제 안에 제일 처음으로 드렸던 질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감사하고 있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다시 질문드리죠.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고 있으며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의 종이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방금 앞절 1절 2절에서 인사를 마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물론 이 시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진리로 집중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바울 하면요,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보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민감했던 사도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안에 이루어 주신 선한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 역사이고 그 구원하신 자녀들 안에 허락하시는 영적 축복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것 기억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저 역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받을 자격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봐도 아무런 조건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에 불과한 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고 그저 육체로만 살아가는 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삶, 그저 죄인에 불과한 나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자녀를 돌보신대요. 지금도 그 자녀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대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체들 안에 이렇게 부어주신, 내가 지금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대상,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엉뚱한 소리 한다 해서 붙잡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착고에 매여서 물 한 모금을 내가 먹고 싶어도 같이 착고에 매여 있는 군사가 함께 움직여줘야 한 걸음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당연 사역에 처할 것이다. 그 선고의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앞에 둔 처지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워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런 감사의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고 그가 드리는 찬송을 보면 그가 드리는 이 기쁨의 고백들을 보면은 놀랍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내 안에 이루어내신 역사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본문 5절에서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참 놀라운 말씀을 고백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고 부름받은 그 시간, 복음을 들었던 그 시간부터 이제까지 어떤 내용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고 있다. 그 차원을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시키는 일에 지금 협력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동역자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것이야.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제 하나 가지게 된 것 있어. 공통적으로 그 안에서 관계 맺은 것 있어. 복음의 진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되어서 우리 서로 바라볼 때 그 어떤 것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조건 하나 맞는 것 없지만 딱 한 가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를 소망하며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 함께 사랑하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함께 관계 맺게 되었고요.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나 기도를 언급할 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룬다는 것은 선한 일의 완성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설명드렸지만 택하신 자기 백성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그 중심축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있습니다. 질병의 시간 지날 때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터널 라이트 하나 빛 한 줄기라도 있으면 살 텐데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곤고한 그 시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저도 그때라도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우리 구원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작하신 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 자신 안에 그 주신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교회 안에 그렇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로 받은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할 충분한 내용이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시 보면 우리 구원은요 나의 어떤 대답이나 내 믿음의 발휘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
시작하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일은요, 창세 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하나님 그거 작정하셨대요. 그리고 택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근거가 살아계신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세요. 진행도 하나님이세요. 완성도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을 때는요, 매일 놓는 삶이 나거든요. 매일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거든요. 매일 실패해요. 매일 넘어져요. 매일 염려합니다. 매일 두려워해요. 내가 주님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세요. 다 붙잡고 따라와야 돼. 엄마 붙잡고 따라와야 돼. 자녀가 어릴 때 엄마 손 붙잡고 가다가 놓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손 붙잡다 팔목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세요.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할렐루야, 바울이 한 점의 의심도 없이 나는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확신이 바로 그러한 귀한 확신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신 주시고 이 시간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를 향한 잊지 못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잊지 못할 애정어린 고백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너 이 안에 있어, 이거예요. 한 사역자가요, 지체를 심장에 품은 것입니다. 바른 해석은 심장이에요. 우리 성경 마음이라고 했지만 왜요? 그들이 복음을 위했대요. 그들이 복음을 변명했대요. 복음을 확정했대요. 근데 그 모든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심장, 그의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도가, 한 사람의 사역자가요, 한 지체 한 지체 교회 공동체 지체들요, 그렇게 심장에 담은 거예요. 심장에 마음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있어요. 이 부음받은 역사가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경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이고, 성경은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서 설명하는 말씀 보죠.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절 후반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정해요? 다른 것 아니죠.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참여하고 있는 그 확정,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확정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것 한 가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무엇 봤냐면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 인내를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미 설명했어요. 복음을 위한 일로 교제에 지금까지 이어왔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몸 되고 연합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었다.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준비되어 있다. 누가 툭 건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할 복음의 내용이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의가 제기되고 복음의 혹시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잠시도 지체하지 않냐고 그 복음을 변호하기에 힘썼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말했다. 바울은 성도들 안에 이런 확신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면을 본 것입니다. 헌신을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 안에도 참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지체 한 지체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체 모든 지체들이 다 저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한 사도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러한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확신조차도 모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본 사실, 3절에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감사한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발견될 경우 그거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결코 취하지 아니하고 돌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와 대단하십니다.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있잖아요, 소리치잖아요, 목 놓아 외치잖아요. 와 저 선수 대단하다 막 소리치잖아요, 응원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환호, 그런 찬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칭찬할 만하십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 솜씨, 그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 7절에 와서도 그 모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다, 완수하셨다. 이 분명한 진리, 당연하고도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효과적으로 지금도 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루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해서 지금도 기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이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함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 그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이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그 생명이 내 것 되게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다가요, 어느 때 보니까 이거 하나 부족하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것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 지어놓으니까 이 자식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네, 그래서 그때 무슨 방법 없을까, 내가 이 자식들 살려낼 방법 없을까, 그래서 십자가 준비한 것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준비한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했어요, 예비했어요, 불렀어요, 택했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 그 역사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앞제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성도들이 갖게 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항상 방심하지 않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항상 긴장감이 흐르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지금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이여 지체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속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요 바라고 있는 그 복 받아서 만사형통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은요 한마디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정말 바울이 진정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밝히 성령 안에서 깨달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 보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진지한 관심을 가진 기도 자체의 내용이 여기에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온전히 몰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는 자라남이라는 단어, 부흥에 대한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바로 11절에 가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뭐냐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장을 말합니다. 예수로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체들 안에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현, 뉴 크리에이션, 내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옛사람의 험을 다 벗겨버리고 옛사람 내가 입고 있던 의복 다 벗겨버리고 옛 법을 따라고 세상 법을 따라가며 살던 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 허물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죽이시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 모신 자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창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 그 완전한 역사,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이다. 할렐루야. 어둠과 사망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내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신 은혜, 이제 새 법 따라서 살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신 은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깊이가 어떤 것이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높이가 어떤 것이고 길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매일매일 또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는 바로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거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다.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의의 열매, 빛의 열매로 가득한 자 되기를 원한다. 순결하고 흠없는 자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영광이 이제 마지막 날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예수 모신 자로 온전히 그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지막 날 더 좋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때까지 성도들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그 역사를 함께 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늘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죄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장성하고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는 총명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감지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것 하나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지나치지 아니하고 다 감지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지각이라고 했어요. 그 지각이여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 지각의 총명이 넘쳐나길 원한다. 바울은 그 역사를 지금 그 마음에 품은, 자기 심장에 품은 그 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10절에 나타난 지극히 선한 것, 너희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도록. 11절에 나타난 삶 전체가 의로 가득 차도록 하는 것. 이런 요구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바람을 보면요, 나라는 존재를 지금 바라볼 때 믿음 없어요. 이런 요구에 걸맞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요구에 눌려서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 자신 볼 때 절망적일 때 있습니다. 내 행위로 이것을 다 성공시키려 하려 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기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보장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그마치 이 원어 성경으로 그대로 보면요, 정확하게 언급된 부분이 7번이나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의의 열매는 의가 만들어낸 열매임을 믿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고 가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완성의 날을 내다보며 그 날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시고 그 날의 완성을 성도들에게 모두 제시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요. 말씀 맺고 기도하죠.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세상과 짝했던 내가 예수님 바라보느라 이제 나는 세상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는요, 내 눈이, 내 심령이 예수님 바라보느라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믿음으로 힘든 영적 싸움 오늘도 해나가는데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자리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진짜 생명의 역사를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영광과 찬송은 주님만이 받으실 것이며 결말과 확신은 우리 주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지점까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데려다 놓아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간구의 제목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가 진정 감사해야 할 내용이고 기도해야 할 간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죠.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감사하고 간구할 제목, 짧은 구절 속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 또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결국 의의 열매,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만 받아들여지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선하신 역사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겠다. 오늘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앞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주시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또 이 한 주간 참 우리 삶에 버거운 부분들 많지만 또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은혜의 한 주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자매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할진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 앞에 즐거이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